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다 떠나고 이런 시절이 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참 가족이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들도 참 큰 기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은 많은 성도님들이 또 가정들이 방문하러 가시고 또 오늘 이렇게 같이 방문하러 오신 이런 가운데 계십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가정의 달로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 찾아보고 하는 이러한 시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눌까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작년인데요. 우리 나이가 드신 우리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잠시 교제하는 중에 이런 책으로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름다운 황혼이라는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자 중에는 과거를 돌아본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과거를 돌아보는 이야기 중에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자기의 삶을 마치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성경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지파들을 보아놓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이제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해서 하나님만을 선택해 섬겨라 하는 이러한 당부를 하십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제 저희들이 각 그룹을 나눠서 이제 이 말씀 시간 뒤에 공부를 하는데 저희 반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이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제 열왕 시대 왕들이 등장하는 열왕기하, 역대, 상하 이런 쪽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간에 이렇게 공부하는 이 말씀들 중에 하나님이 택했던 아브라함부터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자식들에게 하는 이러한 또 자손들에게 하는 그런 유언의 이야기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언들을 제가 이제 읽어봤어요. 찾아서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참 그 유언의 말씀에는 참 그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그 자손들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인데요. 어느 이제 다른 교회에 제가 이렇게 방문했을 때 말씀을 듣는데 설교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언 써보기를 해보라. 다 성도들에게 종이 한 장씩 주고 유언 써보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이제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참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의미가 되지만 또 괜히 유언을 쓴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은 이제 이렇게 침울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앞두고 이제 참 우리 많은 성도님들 특히 이제 우리 노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날만 기다린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주님을 바라고 살아가시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성경에서도 유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인데 이제 우리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런 교훈, 이 유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잠시 교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유언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사실은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그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또는 아직 우리의 삶을 남겨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말씀들이 너무나 구구절절히 큰 교훈들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몇 차례에 거쳐서 이 유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 성도님들과 제가 말씀의 교제의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드리기를 기도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언 그리고 또 유산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들은 큰 재산이나 또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언의 이야기는 사실은 돈이나 재산의 이야기뿐이 아닙니다. 그것 말고 정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들, 소유라고 하면 돈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 있는 어떤 교훈, 일반 사람들은요, 또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유산, 신앙의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이런 것들을 이 유언 가운데 상당히 많이 담고 있더라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 또 이제 아직도 이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교훈이 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유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아까 제가 어느 분에게 들었던 것처럼 한번 나는 뭐라고 유언을 쓸까도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을 해놨습니다마는 히브리서 9장 16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보를 보셔도 좋고요. 성경을 찾으셔도 괜찮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사실 이 유언은 우리 지금 교훈도 되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그것이 큰 약속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어떠한 유언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에 보면 이제 자세히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언해놓고 그 밑에다가 1번 해놓고 언약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바로 유언은 약속과 같은 거였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그러한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느 형제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2장부터 쭉 이 말씀들이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들에게 유언을 주실 때 정말 사랑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남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유언을 하고 또 그러한 그 유산들을 남겨놓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유언은 이 약속은 사실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런 명령, 분부를 하셨어요. 유언처럼 하신 겁니다. 나를 기념해줘. 이 떡과 잔으로 나를 기념해달라고 하신 그런 것들. 또 그 외에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많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약속들을 하십니다. 너희들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을 만들어 놓았어. 이 하늘에 이 집을 지어 놓는다.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할 바를 가르쳐 주겠다고도 그 구구절절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해달라고도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부터 돌아가시는 19장까지 쭉 이런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 이러한 교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 언약, 약속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큰 유언, 이런 것을 주님부터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쭉 공부하면서 전하게 되면 각각 여러 사람의 그런 유언들을 읽으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유언을 읽으면서 그 주님을 기억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두 분의 이러한 유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입니다. 첫 번째. 우리 히브리서에 가면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들을 쭉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노아는 자식들을, 노아의 아들이 몇이었죠? 네, 여기 답이 있죠. 3명. 이 3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특별히 유언야 니들 잘 지켜 이러고 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9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그의 아들들에게 이 성경 속에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29절인데 그 주보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읽겠습니다. 9장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9장의 말씀이 이제 있기 전에 이 9장부터 그 말씀에 이제 큰 홍수가 있었죠. 믿음으로 노아는 그 배를 짓고 이 구원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이 노아가 이제 정말 이제는 풍성한 가운데 이 자식들, 3자식과 또 자부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제 그 노아의 방주에서 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이 지금 읽은 말씀에는 없지만 그 앞절에 보면 노아가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풍족하게 농작물들을 짓고 또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그 포도주가 이 노아를 취하게 만듭니다. 다 이야기 들으신 거죠? 취하게 만들어서 그가 술이 취해가지고 차마 이렇게 하지 못할 이러한 추태라고 그러면 좀 죄송한데 추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이제 술이 취한 거죠.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또는 함의 그 아들이 가나안인데 그 함이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보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거를 보고 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릅니다. 이르고 그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면 안 되지. 그리고 뒷걸음치면서 가릴 것을 가져가서 노아의 그 하체를 가려줍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지금 쓰여진 글이 방금 전에 읽은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그 교훈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는데 노아는 실수를 합니다. 그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서 말씀 그대로 그 배를 지어서 구원을 얻은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잘 아시죠?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해서 이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시고 그런 언약을 그 자손에게 축복에 이러한 것들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풍족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말씀인데 우리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런 것들과 또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죠. 노아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큰 일들을 이루고 의기양양해서 또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를 다시 그런 식으로 멸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런 축복들을 그에게 하셨는데 거기에 그가 이제 안주하는 또 그것에서 그런 실수를 범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바로 평안하고 안전할 때 그리고 내가 섰다고 생각할 그때 그는 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부류가 나오죠. 한 아들과 두 아들인데 함의 실수입니다. 어떤 아버지에 대한 존경, 아버지에 대한 권위, 오늘 아버지 어머니 날인데 정말 어머니 아버지에게 우리는 존경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들 부모들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님에 대한 존경, 부모님에 대한 권위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어쩔 수 없이 준 하나의 권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어머니는 어머니잖아요. 우리 어머니 왜 저러시지?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어머님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또 나를 있게까지 해준 그런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축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권위에 대한 도전, 부인, 또 그의 그 허물을 들추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이제 함이 그런 거죠. 그걸 보고 이르는 그 허물을 들추는 이런 일들을 이 함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교훈의 이야기는 저희가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사람들의 관계, 또는 때로는 어떤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성도님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럽니다. 허물을, 죄를 범하는 자가 있고요. 그 허물을, 죄를 들춰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게 더 잘못된 겁니까? 죄를 지은 것하고 허물을 들춘 거하고, 당연히 허물을 지은 게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특히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런 권위를 갖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들추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더 큰 범죄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는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안의 그 자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이렇게 이 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부인, 도전, 또는 그들의 허물을 들추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다, 이런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셈과 야벳입니다. 셈과 야벳. 그들은 하체가 드러나는 부모의 그 모습을 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비추어 같이 이야기하면 그 허물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허물이 있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그 자식들에 대한 축복, 뭐 이런 것들을 노아가 그가 자식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처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는 그 아들들에 대해서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으로 하여금, 그 함이죠. 함으로 하여금 그 셈의 종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셈을 일컬어서는 셈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셈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야벳의 창대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는 야벳도 역시 셈의 장막에 같이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동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셈의 자손이 예수님이 오셨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다 듣고 있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축복하는 이런 이야기를 또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교훈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죠, 그때는 아브라함을 택하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 정의 공부를 할 때 그 시대를 하나님이 택하신 족장 시대 이렇게 합니다. 족장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자손들이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굉장히 많은 자기 집을 떠나야 하는 뭐 이런 시련과 이러한 일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부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시련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었죠? 아들을 아들을 약속했는데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과 믿음의 그러한 일들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아들이 태어나고요. 그 아들이 이제 아들 이삭이죠. 이삭을 장가를 보내는 이러한 일들도 그 가운데 이 성경의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사라가 부인이 죽죠. 부인이 죽고 나서 어느 굴을 사죠. 막벨라 굴을 사서 그 사라를 묻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긴 세월을 뭐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한 30년 전 이상을 더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후처를 얻죠. 후처를 구드라라는 그 여인을 후처로 받고 그 후처로부터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제가 이제 길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후처로부터 6명의 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 유언 또는 유산 뭐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지를 잠깐 보기 위해서 그 후처가 있었고 거기에 자녀들이 6명이 더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5장 5절에 가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유언을 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주보에 25장 5절 6절입니다. 25장 5절 6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의 땅에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도 따로 이렇게 불러놓고 뭐 이렇게 한 건 없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어떤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아까 여호수아도 얘기했죠. 그 지파들을 다 모아요. 다 모으고 거의 성경에 한두 장에 걸친 이런 말씀들을 그 자손들에게 하기도 합니다. 또 모세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따로 이런 이제 그 유언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바로 이 재산을 주고 소유를 주고 하는 것도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 나중에 내가 어떻게 유언할까 뭐 이게 하실 때 이런 일들을 잘 살아라 뭐 이런 말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유언들입니다. 그러나 내 재산들을 어떻게 해라 뭐 이것도 하나의 유언이에요. 우리 법적으로 가면 그게 더 중요하죠. 그죠? 뭐 잘 아시죠? 그래서 내 재산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유산이며 또 그런 거 어떻게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언을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어느 책을 잠깐 봤어요. 근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이 유언 중에는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했고 나머지 6자녀에게는 이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설명한 걸 제가 이제 본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계속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민의 그런 삶들을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자손을 주시기까지 했는데 안 주시다가 늦게 이삭을 주셨고요. 바로 이삭이 그 대를 잇는 하나님의 그 선민의 그 대를 잇는 이삭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그러한 자손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삭은 그런 자손을 잇는 그 축복에 우리 그런 이야기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 이런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에 택한 그 자손에 이 씨가 줄기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까지 다 해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모든 것, 아브라함의 그런 축복들, 그런 이제 우리 인류가 받을 축복 그런 것까지 다 이삭에게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이제 뭐 야곱과 에서 할 때는 그런 축복의 이야기, 장자의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소유를 주었다 하는 거는 재산만 준 게 아니라요. 아니죠. 뭐예요? 그의 이 자손의 이 축복. 그 다음에
그 자손의 축복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그 축복을 바로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 이런 거죠. 재산은 어떤 물건 또는 뭐 혜택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재산을 주긴 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삭이 받았던 것과는 다른 일반 이런 재물만 그들에게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우리가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축복에 이러한 것들을 주는 그러한 유산, 모든 소유를 주는, 모든 소유 중에 뭐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 아까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그런 유산, 모든 그 유산들을 자식들에게도 주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식들 중에 아직 혹시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까요? 그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더라도 어떻게 살아갈지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던 모든 소유, 모든 것들을 주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일부를 조금 주는 거, 이거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세상에 보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이제 투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믿는 성도님들, 또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참 자식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유산들을, 내 모든 소유들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물론 재산, 이거는 이 다른 자손들에게도 나눠줬던 것처럼 그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사실 저희들이 이제 저희 이렇게 세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못 살고 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60, 70년대. 그러나 지금은 이제 대부분 기본적인 삶들을 유지하시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과 재산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믿음의 이 선진들을 보면 정말 풍족한 이런 삶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런 축복을 일부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후세에게 물려줄지, 저희가 요즘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일꾼들을 세우고 또 하는 이런 일들, 그것도 동일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합당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참 주님 앞에 이렇게 섬겨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이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 유산 또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유언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단지 어느 나이 이걸 잘 몰라요. 저도 요즘 이제 그런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대학에 입학한 지 50년이 됐대요. 맞습니다. 저 50년 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50년 됐대요. 그러면서 같이 자주 얼굴 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맞죠? 근데 50년이 됐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몇 사람이나 살았을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통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 두드리면 다 나와요. 그죠? 근데 거의 10%는 돌아가셨더라고요. 저희 나이도.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더 율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를 우리들이 살아온 이 시간들을 생각해 보는 이런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죽음 또 유언 이런 얘기하면 이건 나하고 아직
우리 저기 젊은 청년들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멀리 있어요. 그렇지만 알 수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것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언하며 또 어떤 유산을 줘야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실 것이라. 노인이 되어서도요, 우리는 아직도 그런 이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는 이런 꿈도 때로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 전주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유인관 형제님 교회도 가서 보고 정말 잘 지어 놓으셨습니다. 체육관 있다고 그때 자랑하셨잖아요. 체육관도 제가 보고 왔는데 정말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땅 주인도 제가 잠깐 보고 왔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제가 왜 갔느냐, 이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이런 친구가 그런 박사 학위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같이 좀 가주라 그래서 이제 갔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윤형주라는 가수 있죠. 가수. 그분도 명예 박사 학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렇게 보는데 그 두 사람의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추천서 같은 걸 쓰면서 이렇게 읽어줍니다. 어떻게 살았다. 어떤 일들을 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그가 신앙인으로 그런 삶을 사셨고요. 그래서 끝나면서 이 가수는 이런 거 할 때 찬양 노래를 한번 하게 시켜야 되는데 우리 여기 총장님은 날 그걸 안 시킨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찬송이 어떤 거였냐면 순례자의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아득한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이런 쭉 하는 거. 그럼 내 복음 전하리. 이제는 그가 병이 들고 가는 날이 다 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순례자의 노래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 구절로 인용한 한 구절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내 표대를 향해서 아직도 달려간다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이 책자에 이렇게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마지막 끝까지 이 경주를 노성도님들 또 이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마침내 승리하는 승리의 꼴에 도 보장이 돼 있고요. 하늘나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직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시면서 또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것인가, 또 어떤 것들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어떤 표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가 돌아가셨는지, 또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지, 이런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죽음이나 유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부정적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로 내가 받은 그러한 축복, 내가 받은 유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또 내가 부모님들에게 받은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후의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허락하시면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 요 다음 분들도 있죠. 요셉, 그다음에 야곱, 요셉 이런 분들, 그들은 직접 유언을 하죠. 그 자손들을 불러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의 자손들을 생각하는, 또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을 생각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